아름답고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가스펠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셀원 자원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1으로 셀에 속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일 예배 전후에 교회에서 현장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셀원 자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셀원 자원 신청을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원 자원 신청서는 교회 입구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교회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셀과 작년 75세 이상 셀을 위해 셀원 자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 및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키즈에서 교육자와 부모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일 오후 4시 참빛교회에서 영화부는 N212를, 유아유치부는 N219, 유초등부는 N225룸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각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카 2021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영혼을 찾는 여성 나눔 예배 아이에카가 10월 첫 주부터 5주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에카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성도님이나 아이에카에 초청하고 싶은 지체가 있으신 분 또는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황보정영 권사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명부 업데이트를 위해 각 가정에 가족사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사진은 info@ngcin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가족사진을 보내실 때 유의하실 사항들은 교회 카톡방이나 페이스북,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은 1년 기준이며 한글, 한영 버전은 40불, 자녀들을 위한 QTI는 60불입니다. 또한 벤모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3일 주일까지이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교회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 성주경 집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GM 영라이프에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실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인격적 성숙과 성경적 지식, 보수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영어로 소그룹 나눔이 가능하신 성도님이면 영라이프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남학생들을 맡아주실 남자 멘토의 자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라이프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은 교육부 담당 유병건 집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칭교는 최성문 권사님, 최정윤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가스펠 미션 교회의 모든 소식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그룹 카톡 및 페이스북, 유튜브,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님들께 필요한 모든 소식과 정보를 매주 빠짐없이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26일 가스펠 미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가스펠 미션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자리나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16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라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그 기쁨과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앞과 또 옆에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그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목사님 제 삶은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가운데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높이고 마음을 높여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드리진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 각자의 삶 속에 가정에 또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하심 우리 가운데 증거됨을 확신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항상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가정과 삶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세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치유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업, 직장과 또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려 증가하며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여 선생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에 따라 결단하여 한 주간도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고 마지막 우리 13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넌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옷을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불러 주의 경례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성한 산에 오르거나 그 경례를 신고하지 말지니 다 같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니와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가? 참 저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 계신데,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게 벗겨지지 않는 때가 있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린 그 찬양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씻김 받아야 하는 우리 마음의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씻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있다 없다? 있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짓는 죄는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삶의 여러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 씻김받을 수 있을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를 씻김받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동행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한 기쁨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히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쓰임받고 또한 세움받는 회복되는 귀한 가정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그 맺은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나누면서 성도님들께 그 가정의 어려움과 또 이런 공동체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서로에게 지켜져야 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관계가 수년 동안 맺어진 관계다 하더라도 서로 맺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 순간 그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한국 단어에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모름지기란 단어. 그 뜻을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세움 받았냐면 모름지기 약속을 지켜야 하는 성도. 이 모름지기란 뜻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매 주일마다 내가 진정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지켜 살아왔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이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름과 보냄에 합당한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심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는 자, 세상을 믿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매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신뢰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반드시 여기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고 세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에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물론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상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하신 그 역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그 역사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안 돼요. 지금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그냥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자, 그러면서 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향, the direction of His salvation,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방향이 어디냐면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네개로. 다 같이 네개로. 사랑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의 방향이 정확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내가 진정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 멀리 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정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거기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선포하냐면 세계가 열방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네개. 왜? 하나님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딱 구별하여 누구를 구별하시는가?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물질이 아무리 그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 명예 권세 부, 항상 제가 말하는 이 삼총사, 세상의 삼총사, 자, 이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안 해.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의지하지 못하면 제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꽉 쥐고 계셔. 노후 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걸 꽉 쥐고 계시는데 그거 성도님 책임 못 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 건강 책임 못 져줍니다. 아무리 명예 권세 부를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땅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교회 땅에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대요. 자,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첫째로 주님께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주제에 따라 이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맺은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올바른 확고한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관.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가 어떠한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에 따라 그 생명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 말씀과 연결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주제였어요. 다 같이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 세 가지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선교적 가치관입니다. Missional perspective.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왜 모이는가? 자, 모임의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흩어짐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초대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냥 옴으로써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왔으니 뭐예요? 흩어지라. Come therefore go.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적인 가치관. 그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보내심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들었으니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돈 열심히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보내심의 뜻을 깨닫고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미셔널 퍼스펙티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떠한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하냐면 순교적 가치관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예요? 선교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적. 어와 아차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요 정말 이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지만 이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또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하냐면 이제 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순교적인 사명을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건 누리려 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그 삶의 어떤 복을 누리려 하니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죽긴 내가 왜 죽어? 내가 더 살아야지. 살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죄에 묶이는 자가 아닌 바로 주의 말씀 묶여 살아가는 자,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런 순교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다 같이 선교적인 가치관.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정에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그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과 이 순교적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 죽을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질 준비. 저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해요. 완전히 정말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가정에 사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서로 살겠다고. 내가 옳다고. 항상 그렇게 사니까 이 가정이 힘든 거예요. 죽으시면 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누구랑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냥 죽으세요. 돼지세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다 살려 하니까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선교적인 삶.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인데 바로 그건 뭐냐면
재림적 가치관입니다. 재림적 가치관.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선교적, 미셔널.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적. Suffering perspective라고 우리가 영어로 해석할 수 있죠. Suffering perspective. 복음의 중심은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요, 그 중심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요, 그 suffering perspective가 저희 삶 속에 올바로 세워져야 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적 신앙. 이 고난에 깊이 들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삶의 가치관을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너무 편히 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초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삶 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 가지. missional, suffering, 그리고 coming,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이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묵상할 주제를 보시면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사전사역부 미디어팀에서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심을 그걸 영상으로 딱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울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근데 성도님들 그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고난의 표정이 아니야. 감사함의 표정이 이렇게 사진에 담긴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미디어팀 수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그 10월 한 달 동안 그 묵상할 주제를 보시면은요, 그 주제를 광야 생활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참 그 광야 생활을요, 그 매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은 초림과 재림 사이다. 막 소름이 끼쳐.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셔야지. The Kairos of God.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주님의 그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주제예요.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 산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쭉 묵상하고 계신데, 이 본 말씀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태도를요, 딱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딱 세 가지로.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 요약한다면 오늘 주제와 같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성결하라.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성결이라는 뜻은 뭐냐면 holiness and cleanness, 거룩하심과 깨끗함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는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과 내일, 이 뜻은 뭐예요? 매일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성결하는 것은 뭐 좀 쉽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옷을 빠는 것이에요. 옷을 빠는 것이. 옷을 왜 빱니까? 옷이 더럽기 때문에. 근데 왜 옷을 빨아야 해요? 옷은 나의 무엇을 가리기 때문에. 나의 벌거벗음.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또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게 추운 날씨에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벌거벗음을 요새 시대 보니까 오히려 벌거벗음을 막 그냥 내놓지,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보기가 민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치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보는 것이 민망해요. 그냥 같은 속옷 입고 그냥 거기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평상시에도 그렇게 속옷 입으면 불구할 텐데 그냥 물결 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벗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신기해. 여기서 입을 땐 속옷인데 저기서 입을 땐 비키니야. 이게 왔담시 이런지 전 모르겠어. 근데 그렇대. 컨텍스트가 다른 거야. 그렇죠? 이 옷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거예요. 다시 입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성결함에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10절 그 끝부분 읽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이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 거룩히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다 같이 절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두 번째 기다리라. 기다리라. 세 번째는 침범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준비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침범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의 인생은 그 준비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쉬지도 않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새벽 일찍 나가서 그 하루 할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제 준비한 것 가지고 오늘 못 살아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의 연속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미 이제 자녀를 다 키워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성한 자녀들 장가식까지 다 보냈어. 근데 그 자녀들이 다시
엄마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불안해. 목소리 자체가 불안해. 그 부모는 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그 자녀를 다 키워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또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We are waiting for something. 저도 지금 기다리는 게 수두룩 많아요. 어쩔 때는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 너무나 힘들어. I just want to stop waiting. 근데 어디를 가도 기다려야 하고 어디에 서도 기다려야 하고 내 돈 가지고 그래도 줄 서야 해.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여쭌다면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재림적 신앙 가치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에서는 절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preparing for? 그 moment many things, 많은 것 가운데에 I'm waiting for Christ's coming. 이것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 부르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노후 대책 잘 준비하세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세요.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꼭 빠지지 말 것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광야의 생활은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께 정하신 그 경계선을 침범치 말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 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저와 성도님들 항상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정하신 그 선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거룩한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준비시키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요, 선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보시면 그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비유로 삼아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보시면은요, 그 절차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결혼에 앞서서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betroth. 이 정혼이라는 것은 바로 결혼 전에 그들이 반드시 거치는 한 가지 절차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서로 동의하고 또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이제 성사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신랑과 신부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그 결혼에 대한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혼했다는 것은 그 수준이 다릅니다. 약혼은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혼은요, 마치 결혼과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정혼을 하면 그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라고 부르면서 예비 신랑 된 자는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이제 앞으로 그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는 이 신랑, 장가가는 이 신랑들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그 땅에다가 이제 신부를 맞이할 그 처소를 짓습니다. 약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신랑의 책임은 뭐냐면 앞으로 1년 후에 그 예비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그 처소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뭐라고 계세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처소가 끝나면 오십니다. 야, 얼마나 처소를 아름답게 지시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신랑이 처소를 짓고 이제 준비가 되면 들러리와 함께 이제 그 예비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따다단 하면서.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예비 신부는 무엇을 하는가? 예비 신부는 이제 단장을 하죠.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는 유대인들의 그 어린 그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뭐 여러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물 깃는 일을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야, 참 그 물 깃는 일이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 깃는 걸 해봤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보통 여성들이 물 깃는 일을 했어요. 그 뜨거운 땅빛에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뭐 지금 같이 뭐 그냥 뭐 파운데이션을 발랐겠습니까?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바르는 거,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땅빛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일했으니 얼마나 그 피부가 거칠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 퍼퓸, 향유를 모으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모아놓은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의 그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긴 것은 그 앞으로의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향유를 모아다가 이제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그 여성은 그 예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그러면 그 예비 신부는요, 그 1년 동안 다시 올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순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해진 선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하니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던 것이 밝혀지면은요,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예비 신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 선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세우는가? 이유는 뭐냐면 딱 여기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성결한 거룩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지금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하는 비결, 이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지금 딸이 셋이잖아요. 딸이 셋이에요. 딸만 셋이 아니라 딸이 셋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항상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그리고 항상 가끔 이제 저희들 만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뭐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너희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기도가 안 나오는데, 솔직히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딘가에 우리 딸들의 남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좀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 아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기도가 답답지 않았어. 왜? 저는 딸 그렇게 보낼 마음이 없었거든, 솔직히. 근데 그 기도를, 근데 저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그 사돈 때 만나면 저는 꼭 그 얘기할 거야. 우리가 지금 그 가정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서로 제 와이프가 했지만 저도 덕을 보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 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게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들의 순결을 지켜야지. 내가 그 남편이 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참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자건 여자건, 남자도 순결을 지키고 여자도 순결을 지키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요, 세상 청년들과의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함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 부정한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때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세움받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을 지키지 못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을 지키지 못함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자, 너의 마음이, 바로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권사님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즉시 우리는 부패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가, 그 이유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세 가지로, 오늘 다 3박자네 돼요.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예수가 전파된 거예요. 다른 예수.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하나님의 교회가 받았어요. 그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자,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거룩한 영이 아닌 바로 다른 영들, 그 다른 영이 어떤 영인가? 분란의 영, 부정한 영, 음모한 영, 거짓 영,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무너지고,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 가운데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화평이 아닌, 자유가 아닌 묶임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와 지금도 같은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 역사하시지만 지금 이 거짓된 영이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영이 전파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잘 용납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용납하지 말아야죠.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뭐예요? 막아야죠.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킬 약속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결혼은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컨트랙이 아닙니다. 이거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근데 마귀원수는요, 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교회보다 미리, 상성님들, 결혼이라는 이 예식은, 이 규례는, 규정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세우신 가장 첫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왜 거룩히 세우라 말씀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의 그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관계성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이 마귀 원수는 가장 그러한 본질적인 결혼의 그 가치를, 질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가 무서운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것이고. 근데 이러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하나님이 딱 받아들여가지고 What's wrong with 동성애 결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동성애를 증오한다는 그런 배타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은 배타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온 이유도 뭡니까? 지금 감리교가 이미 동성애자 안수화시키고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잘 용납하는 거라.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그런 그릇된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토요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 컨그레스에서 지금
낙태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성도님들 혹시나 뉴스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뉴스 많이 듣지는 마시되 그 중요한 뉴스는 좀 들으셔야죠. 근데 지금 최근에 텍사스에서 이 낙태법 규정을 그거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불법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크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컨그레스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낙태 허용법을요 임신 9개월까지 허락했어요. 임신 9개월까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상성도님들, 그 아이가 그 배에서 임신 9개월까지 이제 거의 태어날 그 시점에 낙태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배에서 분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근데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 길을 지금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거짓의 영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우리 미국에 있는 사는 분들에게 꼭 백신을 맞으라. 꼭 마스크를 쓰라. 왜? 서로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러한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한면에서는 낙태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거 분별하셔야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분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조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흔들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세워감에 있어서의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세대는 학교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지금 이렇게 품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오기 싫어요. 교회는 지금 다른 가치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본 뉴스인데 미국 어떠한 지금 대학교에는요. 어떠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냐면 미국의 헌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헌법이 만들어진 때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모르고 예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성님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미국 헌법은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다른 말을 많이 좀 했지만은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좀 제가 성도님들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확고한 그 믿음으로 세움받는 것이 유일한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그 부름에 합당한 이름에 따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참된 복음을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288장 우리 1절 3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1절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성도님 다 눈 감으시고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나갑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난 그날과 이제 죽을 그날 사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이제 학교를 떠날 그 사이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꼭 기억할 것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재림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선을 긋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재림적 신앙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결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올바른 것을 깨닫고 그 삶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다른 걷기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않고 원하옵나이다. 마땅히 갈 길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과 또 근심 걱정에 묶여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생활을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주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한 선을 그어 살아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성결된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저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에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예비된 신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정결한 성결한 신부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